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36편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말씀은 추수감사절 때 많이 쓰이는 구절이기도 한데, 지난 135편의 찬양처럼 내 편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지난 과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의 삶은 또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과거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현재나 미래나 내가 어느 정도 내 노력과 계획으로 바꿀 여지가 있지만 과거는 이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몽이 되기도 하는 고스란히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왕들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실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아는 것은 그 실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록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알게 됩니다. 현재도 국회나 청와대에는 속기록이 있어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회의가 기록이 되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모두 역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이나 대통령들이 자기가 실수한 말들, 실수한 행동들을 지우고 싶어 하지만 결코 지울 수가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 모두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땅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시가 오늘 시편 찬양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 위대하신 일을 창조부터 이야기합니다. 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선하심,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만드신 창조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물 위에 펴셨다고 이야기하고 해와 달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시편에서 강조했듯이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 보기에 좋게 만드신 그 곳에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 안에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도 지금 자연 안에, 창조되어 있는 자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리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대로 자연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계속해서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봄이 되면 해마다 깻잎 심거나 깻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작년에 깻잎이 지면서 그 깻잎에 있던 씨가 떨어진 그 씨들이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땅에 숨어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조금씩 싹이 나고 거기서 잎이 피고 깻잎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력과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그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물이 없는 그 곳에도, 추위에서도 땅속에서 견디면서 봄을 기다리고 봄이 오면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 씨앗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식물을 내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법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고 각 개인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선하심이 영원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 전만 해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부터 50년, 60년만 지나도 2019년, 2020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쩌면 2019년, 20년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우고 싶은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질병을 이기지 못하시는 역사로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질병이 일어나고 때로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자연재해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로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지 않는 분처럼 생각이 들고 낮과 밤을 주관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25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 땅의 역사 6,000년이 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에 지진도 나고 산사태도 나고 전염병이 걸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식물은 여전히 자랍니다. 비는 여전히 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을 들여다보면
불행이고 사건이고 자연재해이고 질병이 있을 때들이 있지만 그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전체는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인류는 멸망했어야 돼요. 지구는 없어졌어야 돼요. 땅은 황폐해졌어야 돼요. 땅은 다 갈라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2025년까지는 계속해서 땅이 살아있고 비가 내리고 물이 넘쳐나고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은 비참해졌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은 우상향한다고 그래요. 계속 오른쪽으로 쭉 해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래프를 20년, 30년 보면 쭉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을 줄여서 하루, 10일, 한 달, 1년 보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의 그래프를 10년, 20년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잠깐의 비극이 있을 수 있고 잠깐의 낭떠러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매일 뉴스에서 가뭄이다, 호수가 마른다 이야기하면서 물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은 더 잔디에도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조금 지나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강이 넘쳐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잘 보면 비가 안 오면 호수가 마르다가 정말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샌가 그 바닥이 물로 채워지고 어느샌가 그 호수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지역을 떠나서 1년 있다가 돌아오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이곳에서 산 사람은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겪는 불행과 슬픔과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아픔과 슬픔과 질병, 재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보면 그 순간순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영원하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의 앞부분에서 자연과 함께 사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삶에 관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삶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그래요. 11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셨다. 13절에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기도 합니다. 모세가 칼을 들고 그 민족을 죽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한 사건 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결국 가나안을 정복케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순간에 내가 부정적인 것을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 모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하셨다라고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세월 과정 속에서 찢기고 상하고 괴로움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피 엔딩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든지 일을 하다가 손이 찢길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아프고 찢겨 나가는 살점을 보지만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그 찢어진 그 살은 다 붙어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모든 다친 곳은 회복이 되고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또한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성공, 순간의 실패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다 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근데 그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없잖아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가지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작은 것에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위대한 것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순간에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소소한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볼 때 혹은 현재를 살펴볼 때 혹은 미래를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관하시는 그 인생을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근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